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로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폼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24시간을 전부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안한 모습이 아니라 화를 내는 모습도 또 좌절하는 모습도 모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시고 계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속마음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것은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숨길 수는 있어도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키 교회가 올해는 없는데 부활절에 가까우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기간입니다.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죄성에 이끌려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더 깊이 연습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길이 내 자신의 생각과 또 꿈과 희망과 이런 것과 다를 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또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그런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형벌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즉 자신을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과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멋있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그러나 결국 천국의 문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잠깐도 자신의 성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못된 습관을 잠시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 못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 부인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온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창조주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의 영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 배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고 빛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밝히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끝내고 나서 취하신 행동은 다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것을 살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하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의 설명을 그렇게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무리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닌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습니다.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떠난다, 그들을 떠난다라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2일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있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가야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위기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후에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서 모의를 하는 그런 위태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대놓고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단 유대 종교 지도자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에게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지 못해서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해보시고 또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권하다 보면 좀 믿으면 좋겠는데 어디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요한도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얻는데 어디서 얻느냐? 성경에서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을 그렇게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신 것은 믿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킬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우둔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저 친구에게서는 떠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지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들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이더라. 그러나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다. 전에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눈 멀고 마음이 우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관리 중에도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지 못하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단지 종교적인 추방을 말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처벌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기반을 다 잃어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관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명성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정 정도의 부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교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러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경은 아주 냉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는 이 표현이 가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이 성경의 평가가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도 있고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몰래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예수 믿으니 얼마나 기특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정도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관리인들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나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그들은 그들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시대에 더욱 오직 주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들이 주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그 질그릇 같은 곳에 넣어놓은 그 보화, 담겨진 그 보화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시선이 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 아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에게서 떠나가셔서 숨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외쳐 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크게 말씀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전번에보다 더 적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크게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중요한 내용을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더 내셔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직접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무리들과 상관없이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긴밀한 신비한 연합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이 놀랍거나 왜 이렇게 숨기고 얘기해야 될 얘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조심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라고 쓰고 있지 하나님을 라고 직접적인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정확하게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도 있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양이 온 대지를 밝히듯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빛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 주셨습니다. 빛을 드러내시니까 갑자기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둠만 있었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세상에 들어오자
빛이 어둠과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 필요 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둠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죄인지 아는 것은 당신이 거듭난 이후에나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끝내 내가 본 죄를 얼마나 졌다고 이렇게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빛에 속하는 사람이 되면 자신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람들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너무 많은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가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당시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그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 말씀 속에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음을 예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인해서 시간이 더 주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마지막 날이 있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이 세상, 우주의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더디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종말은 쏜살같이 빠르게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긴박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진이 났다, 태풍이 일었다, 몇 명이 죽었다, 야, 이게 종말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세상이 위험하다 이럴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는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보된 심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하시는 자뿐만 아니라 심판의 기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저버렸느냐 하는 것, 또 예수님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자기 의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한 것, 또 일러주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입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의도가 같고 다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셨는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떠나 자신의 몸을 숨기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적개심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배려해 줘야 될 이유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거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때 내가 왜 이랬지? 막 얼굴을 감싸주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어떠냐?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지금 최선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들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분을 모함하고 죽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사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마치 누가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인데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리된 진정한 신앙의 내용들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냥 침대에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병으로 막 씨름하다가 그 숨을 잃으시고 다시 돌아온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이유를 깨닫고 어둠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